아침까지 해서 계보, 족보 이야기는 다 끝났고요. 이제 오늘은 34절 또 44절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이름만 계속 나오고요. 오늘 나오는 족보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름들은 족보라기보다는 이름들이다. 어떤 이름들이냐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다.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 보게대로 그리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한 자는 이스라엘 제사장, 곡줄 봅시다.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쭉 나가요. 그러면서 10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 중에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의 이름, 그 다음에 14절에는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 사람들 이름,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회막 문지기 28절부터는 특별히 예배하는데 쓰인 사람들 레위지파, 찬송하고 하는 이런 분들 쭉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586년에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갔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오는 것도 1차, 2차, 3차에 걸쳐 돌아와요. 그런 내용들은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이런 데 기록이 됐다 하고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름들은 거기 이제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2절에 보면 먼저 그 본성 어디냐?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한 자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이렇게 나간다고요.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예. 족보대로 기록을 한다면 그때 1차, 2차, 3차에 걸쳐도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만 기록하게 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9장 한 장에서만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1차, 2차, 3차에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을 다 기록을 하지 않고 제사장, 레위, 느디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한 의도가 뭐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네.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캐치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보배가 여기에 숨겨져 있거든요. 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런 돌짝밭에 보석이 감춰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네. 1장부터 우리가 어제까지 공부한 8장 40절까지는 그냥 아담부터 쭉 족보를 기록했고 9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다. 네. 다시 한번 쭉 보세요. 9장 2절 그때 돌아온 사람들 제사장 레위인들 그 다음에 10절 이하에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의 이름입니다. 14절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 사람들 17절부터는 예루살렘에 정착한 성전의 문지기들
그리고 28절부터는 나머지 레위 사람들인데 33, 34절에 보면 주로 레위인들 중에서도 찬송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그걸 써놓으시고 1. 9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는 뭐냐? 1이라고 써놓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느냐? 이제 우리가 역사를 전체적으로 쭉 보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기 전에 사역했던 사역자들이 이사야, 예레미야거든요.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경고하셨죠. 경고.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된다.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 나라는 망한다. 이런 경고를 했다고요. 계속 경고해요. 이사야서도 보면 66장인데 앞에 부분은 그들의 죄를 다 지적해요. 그래서 그들이 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그런데 아직 이 바벨론에 포로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40장 이후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러나 너희는 다시 돌아온다. 그 횟수가 70년이다. 이사야서에서는 딱 한 번 70년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예레미야는 더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에 가보면 25장에 한번 찾아볼까요? 25장부터 11절입니다. 9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민족 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다가 이 땅의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처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며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이게 전에 포로 되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한 말씀. 그러나 12절에 보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가 없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그러나라고 접속사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는 어느 날 갑자기 놀라는 날이 올 것이다. 거기 보면 내 종 바벨론 그랬어요. 바벨론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거든요.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종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요, 불신자를 쓰세요. 네, 우리가 그런 역사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의 결과를 열어보면 반대가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뭐야 이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럴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IMF 국제금융에 한때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귀국을 했고 또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만났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것만 본 거예요. 그게 뭐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한 번 더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구나.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가정도 많이 파탄되고,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다 해고되고, 이러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만났다고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문을 닫아야 되고, 많은 선교사들이 왜 귀국을 하고 사역을 중지해야지? 거기만 보면 그래요. 거기만 보면. 그래서 이 역사는 한 면만 보면 안 된다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러해서 내가 보낸 종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는 압제될 거다. 너희 가운데 기쁨의 소리가 사라질 것이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없어진다 말은 혼인할 사람들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한동안, 몇 년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70년 동안. 그러나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그러나 써놓고 해야 돼요. 그러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지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땅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그러면서 쭉 나와요. 70년이 차면 내 백성이 돌아올 것이다.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기도 전에 그 기간이 70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을 백성들이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네,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은 알았고,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은 알았죠. 그러니까 그 기간을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기간을 알지 못했던 다른 여타 백성들은 날마다 절망했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랬던 거죠. 과거에 누구 잘잘못을 얘기하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포로된 거라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 나라가 망했다고, 그래. 근데 사실은 과거를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오면 너희는 순순히 끌려가라. 저항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딱 되었을 때는요, 그때 더 이상 저항하면 안 돼요. 모든 걸 내려놓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순순히 따라가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했어요. 애국으로 가지 마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애국으로 도망가려고 하고 또 다른 나라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날이 오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아서 너희에게 온 그 징계의 날이기 때문에, 그 징계의 날이 오면 순순히 가라. 내가 거기 함께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당한다고 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징계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징계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주란 말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그랬어요. 내가 바벨론에 갈 때 내가 함께 거기 간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 바벨론에까지 가셔서 거기 70년 동안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엎어버리시잖아요. 그리고 70년이 찼을 때 페르시아 왕국을 통해서,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돌아가라고 해방을 명령하잖아요. 그때 일부 사람들이 안 갔어요. 끝까지 저항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징계를 하실 때는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징계를 받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막 원망하고 사람 탓하고 당신들, 이건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 그때 일부가 어디로 도망가냐? 사마리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눈물 흘리며 끌려갔습니다. 1차, 2차, 3차. 그런데 그때 끌려가지 않고 도망간, 저 위 사마리아로 도망간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비정통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예. 70년 끝나고 돌아와 보니까 유대인들의 피가 다 섞여 있어요. 누구하고? 사마리아다. 사마리아가 여기잖아요. 바벨론은 저 끝입니다. 바벨론에 안 가려고 끝까지 저항하고 하나님 순순히 끌려가라고 말씀했는데 거기 가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을 못 믿는 거예요. 현실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오히려 이렇게 오히려 여기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혈통이 다 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도 보면 이 유대인들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정통파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이리 안 가요. 여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비정통파 유대인들을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로 갈 때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그렇게 안 가고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오히려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을 받았고 비정통파 유대인이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것은 아프기는 하지만, 징계는 아프기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시거든요. 표시. 그래서 그 순순히 받아야 돼요. 징계를. 이거 징계가 왜 왔지?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막 여기 가서 물어. 그런 거 하지 마.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징계는 순순히 받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징계를 인정을 안 하고 그걸 안 받아들이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빨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죄송하다고, 하나님 잘하겠다고 회개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면 뭐가 되면?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기간 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징계의 기간이 차면 반드시 회복을 하십니다. 몇 년이 차면? 70년. 70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사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들을 그냥 쫓아내듯이 보내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 붙들어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미신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옛날에 80년대, 90년대 보면요. 이 뒤에다 쪽머리, 그 비녀 꽂고 막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흰 저고리에다 검은 치마 입고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 그거 얼마나 그 큰 죄를 지은지 아세요? 아,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차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얘기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순순히 가라고 말씀했는데 순순히 가지 않고 다른 방법을 써서 사마리아로 도망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 70년이 차고 와서 보니까 피들이 다 섞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비정통파 유대인이라 그런다. 그리고 한번 우리가 비유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도 어쩌면 비크리스찬인지도 몰라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곁길로 가려고 하는 그 상황을 탈피하려고 하는 비정통파 크리스찬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다시
역대상 9장으로 갑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역대상 9장의 사람들의 이름이 다시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의 관자는 이스라엘 누구예요?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정착했던 제사장들의 이름, 14절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인들의 이름, 17절 이하 예루살렘에 정착한 회막,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 문지기,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때 1차, 2차, 3차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지. 여기는 그래요. 다른 성경에는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역대상은 유다 백성들의 민족적 정체성,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누구죠? 제사장, 레위, 이 다 뭐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보면 제일 먼저 돌아와서 한 것이 뭐냐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먼저 보냈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셔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와서 한 게 뭐죠? 성전 재건했잖아요. 성전 재건. 그 다음에 두 번째 돌아온 사람이 누구죠? 에스라. 성전만 재건하면 뭐래요? 신앙이 회복이 돼야죠.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이 에스라를 빨리 보내셔가지고 성전이 다 완성되기도 전에 신앙 부흥 운동부터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와서 한 게 뭐예요? 52일 만에 성벽 재건,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 근데 성벽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나? 지금 70년 동안 본향을 떠나서 살던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룹바벨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먼저 보낸 거예요. 먼저.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게 한 것이다. 한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무엇보다 회복되는 게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이에요. 신앙. 예배 회복. 예배 회복을 기록한 것은 예배가 우선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들을 먼저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 아무리 재건해 놓으면 뭘 합니까? 성벽 아무리 세워놓으면 뭘 합니까?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그때 하나님이 보내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에스라가 그때 신앙 부흥 운동을 했잖아요. 우리 시대는 예배로 다시 돌아가는, 예배를 다시 살리는 그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포로로 살았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려보내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과 또 특별히 오늘 역대상 9장에서 돌아왔던 백성들의 수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예배와 관련된 제사장들, 레위인들, 느디님 사람들을 보내신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무엇보다 예배 회복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평생 부여잡게 하옵소서. 환경이나 조건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배 회복을 원하셨기 때문에 먼저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공휴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돌파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기도 모임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이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들을 고쳐주시고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책임을 가지고 오늘도 기쁨으로 성전으로 달려오게